할렐루야.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그 발걸음, 그 고난의 발걸음이 걸어가셨던 그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흐름들이 대체적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요.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음서를 장르로 분류하면 로드무비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런 농담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그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그의 때를 따라 그가 걸어가신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이 보여주신 암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다니에 가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베다니에 있는데요.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트리고 그 향유로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많은 제자들은 그 마리아를 나무랬죠.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나무 위에 구리뱀이 매달려 그것을 본 자가 살았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할 것이라. 인자가 나무 위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가 또한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실 것을, 생명의 그 구원을 주실 대속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암시하여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주님,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주님이 13장에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그들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종의 모습으로, 그렇죠? 섬김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예고하시는데, 그렇죠? 잠시 동안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는 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을 걸겠다고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나설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오늘 다 굴기 전에, 그렇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그렇게 네가 내세우는 너의 욕심과 열정과 열심 가지고는, 그것 그대로 가지고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갈 수가 없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1절로 11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주님이 떠나가신다. 너희가 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같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졌고요.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 아주 방이 많아. 너희가 거할 수 있는 곳이 많아.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에는 너희도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원히 가지 못한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때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갈 것이라. 이미 13장 2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 그러셨죠? 어디로 간다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my father's house.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주님이 바로 그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군데서 더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장면이 뭐 하는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새롭게 정결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여기 헬라말 원문엔 돈 오이콘 뚜 파트로스무 내 아버지의, 뚜 파트로스무 내 아버지의, 돈 오이콘 집을 목적격으로 쓰였죠. 똑같은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2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테오이키아, 이건 이제 격에 따라 변한 거예요. 하나는 목적격이고 하나는 이 어디에라는 표현으로 격 변화만 일으킨 거죠. 테오이키아 투 파트로스무,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사용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그가 그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면서 새로운 아버지의 집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 새로운 집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집을 예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미 그 새 집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 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방이 있다 없다? 있다. No vacancy가 아니고요, 분명히 방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예비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너희를 위한 방이 그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지켜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읽으셨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2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그 모든 환난이 끝나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그 장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예요. 지금 예수님은 비록 잠시 그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은 절대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어디 문간방에 눈치 보고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의 장막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제자들의 눈에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니 선생님, 가신다니요? 도대체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이제까지 부풀려 놓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기에 겨우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한 자리 하시는가 보다, 우리도 고생 끝나고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나 보다 하는데 어디를 가신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들 앞에는 점점 더 캄캄한 어둠의 구렁텅이만 눈에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칼든 자들에게, 칼과 몽치를 든 자들에게 잡혀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으시며 억울한 말을 들으시면서도 아무 대꾸 안 하시고 서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매맞음과 채찍에 맞음과 칼에 찔림과 그곳에서 피 흘리시고 결국에는 아무 저항도 없이 그곳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들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길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 집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너희가 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조금 잘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그곳에 가는 그 길을 이미 안다, 그런 얘기죠. You know the way, 너희는 길을 안다, 그 길을 안다. 어떤 길이냐?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내가 가는 그곳에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이미 안다. 어디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정말 제자들이 알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도마가 바로 발끈하고 주님께 항의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친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주님이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요? 주님의 아버지 집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 데스티네이션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경로는 도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데스티네이션을 알아야, 목적지를 찍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경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스티네이션도 없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경로를 찾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도마가 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마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어요? 베드로는요, 사실은 도마보다 뭘 더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은데도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답지요? 도마는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모른다니까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3년을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한 사람은 여기 와 있고 한 사람은 저기 처박혀 있고. 여러분은 누구하고 비슷하십니까? 베드로하고 비슷하세요? 도마하고 비슷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속에, 제 속 안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똑바로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야망을 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내가 해내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아자아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된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해병대 구호인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죠. 막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심으로 하면 그것이 다 주님의 일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열심으로 여기 올라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늘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던 것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갑자기 푹 꺼지는 거죠.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똑바로 주님을 믿어온 걸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하시는 걸까? 내가 구원은 받은 걸 맞나? 거기까지 가는 거죠. 푹 꺼져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심연으로 막 그냥 처박히는,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투덜대는 그런 도마와 같은 모습,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마 같기만 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베드로 같다가 어떤 때는 도마 같다가 저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저 바닥으로 처박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도마는 어쨌든 주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린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의 길은 우리에게 너무 낯섭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라고요? 때로는 정말로 목적지조차도 모르면서 목숨 걸고 따라 나선다고 열심만 강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가, 어떤 때는 정말 주님 뜻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나는 이러다가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죽는 거 아니냐고, 그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너무나 중요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적인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곧 길이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런 길. 그러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모른다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모르겠다고?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를 봐, 나를. 내가 곧 그 길이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다른 거 보지 마. 내가 곧 그 길이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더 모르겠다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께 이르는 그 방법, 무엇을 알고 싶다면 다른 거 없어. 나를 보면 돼. 내가 길이야. 나와 함께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를 그 아버지 집에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집의 모습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 영광의 보좌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2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그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그 환상이 기억나시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22장 3절 4절 보십시오.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그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성도들이, 그 종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말 그대로 서비스,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마주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보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내 아버지 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거기예요. 내 아버지 집.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장막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처음 불러내실 때부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순히 십계명을 지켜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보여준 그 식양대로, 그 양식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거였어요.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으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그들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막을 짓게 하셨죠. 바로 그 장막이 그들에게 세워진 후부터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때, 그곳에서 솔로몬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에도 그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징계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도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말씀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성전이라.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치고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의 육신을 허물었으나 그는 사흘 만에 성전된 그의 육신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의 몸된 교회가 땅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셨죠. 그렇게 확장된 공동체가 이 땅에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살아갈지라도 결국에는 주께서 광야에서 보호하신 그 백성들, 주께서 양육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그들을 주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그 보혈의 그 옷을 빨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에, 그 영광의 승리의 날에 주께서 마귀, 옛 뱀, 그 용,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을 유황불못의 심판에 영원히 던지시고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서서 그 영광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 그 성전 문턱을 넘고 성전 뜰을 지나 온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마른 광야를 살리고 죽었던 땅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강물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그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곳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무대, 그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 역사의 파이널 스테이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역사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처음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역사의 시작과 끝이 누구다? 주님 자신이시다. 그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역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모든 열쇠를 우리 주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으로 그가 주신 그 두루마기를 입고 그 보혈에 그 피에 그 옷을 빨고 오직 그분을 통하여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그 새 예루살렘의 12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자, 누가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습니까? 오직 그 보혈에 그 옷을 빨고 그분과 함께 하는 자들. 오직 그들만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그 절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자 외에는 누구도 그 성에,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여러분, 다른 길로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거치지 않고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보혈에 그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그분과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그분과 연합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고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지 않고는, 그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실 때 빌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분명히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대답을 먼저 우리가 좀 읽어보고 더 생각하죠.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아니,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라고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보지 않았니? 네가 이제까지 나와 함께하지 않았니? 나를 본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본 거야.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니? 네가 나를 알고 있지 않니? 네가 나를 모르는 거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여러분,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 계속 도마가 했던 이야기와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길 가냐고요. 그분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김서방을 어떻게 찾냐고요. 김서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뭐가 대단한 것이 눈에 보여야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 길이다. 내가.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내가 걸어간 길을 모르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걸어간 길을 보았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뭡니까? 주님의 길은 도대체 뭡니까? 주님의 진리는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앞에 보여주신 게 뭐였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러 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바로 그것을 위해 이곳에 오셨고 내가 그것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과연 그분을 압니까? 우리가 그분을 못 봤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선택이 뭡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기 앉아야 하느냐 여기 앉아야 하느냐? 칼을 들어야 하느냐 그들을 품어 안아야 하느냐? 저 부귀 영화의 길로 가야 하느냐 저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야 하느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답이 어려우시면 여러분께 바꾸어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길이 주님의 길인지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줄 모르겠다고? 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아버지를 보면 알겠다고? 내가 이제까지 선택해온 그 길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정말 몰라서 못 가느냐? 우리는 그런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주님. 그래요, 이제까지 보여주신 것 알겠는데요, 그건 말고요. 좀 다른 거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힘든 거 말고요. 그 괴로운 거 말고요. 더 영광스럽고 좀 더 화려한 무엇을, 주님, 좀 더 나은 무엇을 나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좀. 네? 그 십자가, 그 고난, 그거 말고요. 더 크고 더 세고 더 화려한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라니까요. 제발요 좀. 여러분, 날마다 그 기도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따라갈게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갈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길은 없어. 그런 길은 없어.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내가 가는 이 길만이 있을 뿐이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 한 사람도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 고난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역사의 최종적인 목적지, 그 구원과 영광의 찬란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내 아버지의 그 집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그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만 누리겠다고 하는 건 환상이고 꿈이고 거짓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그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모든 생명과 그 모든 치료의 역사는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의 강물로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이 오직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피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직 그 길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마치 그 십자가를 피해서 그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그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아시고 돌아가고 피해가는 길 찾지 마시고 오직 그 길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그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 오직 그 십자가를 피해서는 갈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과 함께 오직 그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그 속에서 오직 주의 생명을 이 땅에서 선포하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들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